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전도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내보내셨어요. 그런 전후 사정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는지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는 사람의 집단일까요? 양의 무리일까요? 지난주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누가 더 높냐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던 걸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마음속에 뭐가 많이 들어왔구나 라는 의미로 하신 이야기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9장 49절을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9장 40절을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인솔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의 컨트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에게 붙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은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기분이 정말 나쁠 거예요. 제자들인 자신들은 못 내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가 아닌 멀리서 예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자존심도 자존심대로 상할 것이고 또 입지도 입지대로 안 좋겠죠. 그리고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아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친 것 같잖아요. 수제자가 못하고. 그죠? 제가 시합을 나갔을 때 제가 지고 나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저를 가르치신 분이 계시잖아요. 저 때문에 스승이 폄하될까봐 나를 가르친 도장이 진짜 잘하고 잘 가르치시는데 못하는 나 때문에 평가가 안 좋을까봐 마음에 엄청 걸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가서 못하게 해. 야, 그래도 내가 가르친 애들이 먼저 잘 돼야지. 가 아니라 9장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때가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은 12제자 중에 누구 소속이십니까? 저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어느 소속일까요? 베드로 소속? 요한 소속? 어디도 아니죠. 예수님을 집단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교회를 집단으로 배우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람 집단이 아니라 양 무리로 보셔야 돼요. 사람끼리 뭐가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목자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많은 학자분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의 이단 사이비 분파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것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게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눠 가졌어요. 성경대로 보자면 김민철의 경제력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 것입니다. 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신 것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쓰자 하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벤치마킹하면서 사회주의는 목자가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고 그 외의 것만 공유했어요. 서로의 것을 공유하는 집단의 형태가 되어버린 게 사회주의죠. 양무리가 아니라 인간의 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이 집단으로 움직이니까 권력자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 저지르고 계속 사고를 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게 개신교도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에 의해 이루어진 게 맞지만 교회가 무조건 민주적인 건 아닙니다. 목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목자의 말씀에 성도 모두가 반대한다고 해도 교회 지도자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회 분위기와 절대적인 다수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성경에 위배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그냥 가서 신사참배 해달라고 주장을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라고 요청을 해도 믿음의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양떼들은 다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높냐를 따지며 서열을 만들어서 이 집단을 양의 무리가 아니라 사람의 집단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통솔 아래 움직이는 자기 그룹을 더 조성하려고 합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다 어린아이 같아져야 한다. 너희는 다 하나도 높지 않다. 여기 누구 하나라도 집단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거죠. 교회에서 좌든 우든 여자든 남자든 세대 갈등이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모두가 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고 하신 게 무조건 맞습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합리적이든 뭐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성경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에 반대되면 숙이는 게 양이에요.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우리 교회가 아닌 타 교회의 특수한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정관념들 내려놓고 성경만 보신다면 전도에 대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보석과 같은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51절부터 52절, 53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제일 빨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로마에게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마에게서 상처받고 그렇기 때문에 해방되고 싶어 했으면서 유대인들이 정작 사마리아인들은 핍박하고 고립을 시켰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문제였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안 드리겠다고 사마리아에 따로 성소를 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무리인 예수님의 무리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보고 선을 넘습니다.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사마리아인들을 멸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은 단순히 사마리아인이 오지 마세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유대인 무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무언가를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취약계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가시려는 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씀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겠죠.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이렇게 사마리아에 못 들어갔다 하고 끝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들어가셨는지 이전에 들어가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직접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 보면 다들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 같으니까 자기 무리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서열 정리한다고 제자들끼리 싸우고 예수님 제자도 아닌 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니까 선 넘는다면서 못하게 막고 아무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진 않는 것 같죠. 57절에
9장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오, 드디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아무개라고 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로 이득을 보기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끊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왕궁에 머리둘 침대가 있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딱 이 사람을 잘라내신 거예요. 59절부터 60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많은 기독교인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던 구절이 이 59절부터 60절입니다. 아, 버르장머리 없게 어디 어른을 모셔야지, 기독교인들은 싸가지가 없구만 하면서 지금 이 구절 가지고 시비가 많이 걸렸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빠르게 훅 넘어가던 구절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니까 다 버리고 따라야 한다 라는 믿음의 영역과,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죽으셨는데 장사는 치러야지, 부모님 죽은 것을 제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양심의 영역과 충돌하는 거예요. 어떤 상담도 많이 받고 목회를 전혀 배운 적 없는 일반인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건을 보면서 가장 입 밖으로 내뱉는 실수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세요. 의외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예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방식이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러세요.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어요. 본인 상상과 교회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따뜻해야 돼요. 가서 장사 치르고 와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냐. 안 그러세요.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러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본인 상상과 교회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무조건 따뜻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좀 성경 좀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따뜻하진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또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뭘 따뜻하게 만들죠? 성령님을 따뜻하게 만들죠.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더라고요. 여튼 이 구절을 교회의 일이라면 부모도 버리고 해라, 가정을 돌보지 말고 교회의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허락되고 제가 당장 명령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1순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59절에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지금 부르신 거예요. 특별하게 쓰실 일이 있어서. 평소 같으면 장례를 치르게 보내셨겠지만 지금 이 59절의 사람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항상 수시로 가족을 돌보지 말고 부모도 몰라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61절부터 62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61절에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무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직접 만나서 독대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찾아오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몸을 돌려서 직접 만나주기 전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독대할 때는 예수님과 싸우자고 왔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에 만나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데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올게요 라는 말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뒤를 돌아보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모든 제자는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1순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쁘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나의 필요에 의한 예수님이 되시면 곤란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나는 모든 걸 내던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에 순종하고 심부름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힐링하고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배웠다면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아닐 겁니다. 두 번째로 70인을 보내세요.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절부터 3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70명의 사람을 세우세요. 이때도 예전에 마태복음에서 12제자를 내보내셨을 때와 같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때 보내실 때도 당연히 이 앞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보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누가복음만 10주 차예요. 성경의 시간대로면 2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2년 동안 가르치셨다는 걸 잊고 보내셨다만 기억하면 절대 안 됩니다. 10장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방식도 지난주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6절부터 7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복음을 받았다면 거기 살면서 거기 계속 내가 가르친 말씀을 전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못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 70명만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로요. 8절부터 9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에게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병자들이 고쳐졌겠죠. 이 70명의 권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한으로 나온 거예요.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16절 보시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너희를 나 대신 보낸다. 너희가 하는 말이 곧 내가 하는 말이다 라고 보내셨는데 꼭 전도에 엄청 열정적이신 분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나와요. 애초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내셨습니다. 제가 사모님께 아무개 집사님께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자고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고 사모님이 아무개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식사하자고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건 사모님께서 하신 말이 제가 한 말인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식사하자고 하셨어요 라고 아무개 집사님께 전달하는 건 제가 한 말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무슨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봐라 성경에 내가 전도하기 위해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같다라고 했어 라고 자꾸 사고치고 다녀요. 내가 전도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하든 예수님께서 전하신 거야. 왜냐? 전도했으니까 라고 나와요. 성경에도 없는 걸 가르쳐 놓고 아무렴 어떠냐? 전도만 되면 되지. 이상한 짓을 해놓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놓고 아무렴 어떠냐? 전도만 되면 되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세 번째로 왜 전도를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와, 권능을 주셨다. 뱀과 전갈을 밟고 막 사탄을 떨어뜨릴 만큼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 말 그대로 들으시면 함정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에 엄청 힘을 얻으시고 전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권능 받으신 분들입니다 라고 좋아하시는데 이거 함정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눈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와, 권능, 사탄은 막 귀신은 내가 말하면 다 떠나간다 라는데 눈이 돌아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개념입니다. 이건 제가 모세 오경 설교를 할 때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땅이 커지면 상대편 땅이 좁아지는 겁니다. 귀신도 항복하고 사탄도 떨어지고 하겠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전도 이전에 내가 구원받았음에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전도하는 것이지, 내가 전도를 한다? 내가 구원을 준다? 라고 가는 곳은 절대 전도가 아니고 현장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만 목적이셨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진짜 전도만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전대, 배낭, 신발을 안 빼셨겠죠. 한 곳에 머물고 유하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최대한 많은 곳 돌아다녀라 라고 하셨겠죠. 신발 해주면 새 신발 갈아 신어가면서 최대한 많은 곳에 다녀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전도만 목적이니 최대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려면 최대한 오래 많은 사람 만날 모든 물질적인 거 다 준비해서 가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셨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구원을 주셨구나 라는 걸 확인하라고 하시는 게 전도예요.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합니다. 증거를 더 해볼게요. 21절부터 22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여호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니까 아, 이분이 여호와구나. 그냥 전통으로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전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게 아닙니다. 나에게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을 뵌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보내신 게 전도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입니까? 나가서 전도했다, 막 귀신 떨어졌다, 내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 앉혀놨다, 감사하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구원이 아니구나. 구원은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구원이구나. 곧
10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왕도 선지자도 보지 못한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구나. 그걸 확인하는 게 전도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좀 더 다룰게요. 전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거짓 무조건 이야기할 때 쓰는 구절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사도가 아닌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전도를 내보내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일반 성도가 전도를 하게 되지? 라는 궁금함에 가장 많이 답하게 되는 게 10장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1960년도에 이제 그때 연대쯤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들어왔어요. 그 결과가 90년도부터 14년까지 이어져 왔고요. 많은 전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해외 선교 단체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엔 굉장히 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개신교 인구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통계 조사를 가지고 설교 때도 인용했습니다만 지금은 엄청나게 개신교 인구수가 줄었어요. 20년 만에 거품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때 늘어난 숫자가 다 노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단순히 사망으로 인한 통계면 이 정도로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중에 떠난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 부흥기 당시에는 상가에도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쯤에 상가교회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통계에는 기독교 인구 숫자가 줄지 않았어요. 그럼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그 말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다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이제 큰 교회에서도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교인의 숫자가 빠지기 시작한 시점에 뭐 유튜브 보급이라든가 많은 놀거리, 즐길거리들이 늘어나면서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교회 입장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요.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에 앉혀놨는데 앉은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끔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배울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좀 더 배울 게 많고 얻을 게 많은 큰 교회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 소원교회에서는 빠른 성장을 목적으로 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 내에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사람만 많아지니까 교회를 나갔다는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 교회에서 내가 어느 교인에게 사기를 당했다. 교회에서 너무 크게 상처받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데만 급급해서 목회자나 성도나 전부 질적인 성장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도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기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9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그 당시 질적인 성장을 생각하지 않은 교회가 지금은 도태되기 시작한 거고요. 빠르게 눈치를 채고 교회 내 훈련이나 양육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교회들이 지금 대형 교회로 살아남은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전도가 그리스도보다 우선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함에 의해 파생된 많은 일들 중에 전도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성장시켰어야 돼요. 나를 깨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과 나가서 전도하는 것 둘 다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전도에 대해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결론만 3페이지를 썼었어요. 근데 다 지웠습니다. 차마 못할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너무 깊게 다루면 이전 세대의 실패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비난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선대 목사님들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그 최선을 다하셨는지 아는데도 그래도 모든 경기에는 승자가 있든 패자가 있든 고칠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칠 점을 분석하게 되다 보면 비난같이 돼버릴까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최대한 줄이고 엑기스만 줄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성장시키셔야 돼요. 나를 말씀에 붙잡힌 선배 양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후배 양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후배 양을 어떻게 가르치지? 아니면 억지로 어떻게 전도하게 만들지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자고 같은 양으로서 이야기하는 양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이에요. 교회가 질적인 준비가 안 되어서 있었던 교회를 다니셨어도 지금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있는 우리는 기적입니다. 제가 항상 먼저 합심으로 기도할 때 무엇부터 기도하자고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경위가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전도라는 건 우리나라식으로 도를 전한다.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부터 전도했어야 되는데 타인을 전도하는데 급급했던 때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시기가 그랬으니까요. 전도 부흥회, 뭐 전도 집회, 뭐 엄청 많은 것들을 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까만 봤으니까요. 교회 안에 질적인 문제와 밖에서의 전도 둘 다 잡으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70명만 내보내신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나간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만둔 성도들 쉽게 안 돌아옵니다. 나갈 때 큰 맘 먹고 나간 거예요. 큰 마음을 먹고 나갔기 때문에 쉽게 돌아오겠습니까? 데려와서 앉혀놓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옛날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 디즈니 만화동산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데려와서 앉혀놓은 거죠. 그 애들이 지금 다 청년이 돼서 교회를 다 떠났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가 성장이 안 되고 자기 신앙은 못 보고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크게 하는 마음에 교회를 데려다 놓으면 잘 알아서 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데려온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배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앉혀놨는데 그 데려온 사람의 신앙의 성장이 없으니까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교회에 끌어오면 될 줄 알았던 생각이 오히려 지금 교회의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이유일지 모릅니다. 다시 교회를 안 다닐 크리스찬을 열심히 만든 것일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그리스도를 더 깊게 배우고 나를 변화시켜서 세상에 빛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한 양, 선한 양,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복음을 전하게 될 사람들, 복음을 만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소원교회의 질적인 변화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